할렐루야. 12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레이스 타임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부터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또 예수님이 갑툭튀잖아요. 사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데 막 사람들을 고치고 다니니까 예수님 너무 싫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무리가 바리새인이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저께 와갖고 그 가이사랴에게 바쳐야 합니까? 누구에게 바쳐야 합니까? 막 그러면서 막 딴지거는 질문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다른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그 무리의 이름이 사두개인이라고 불려졌어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많은 무리는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보다 이제 훨씬 더 작은 무리였지만 이 사람들의 권력은 훨씬 더 컸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는 막 학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면, 사두개인들은 모든 권력을 잡고 있는 재력가들도 많았고 그 위에 리더들이 대부분 사두개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오늘 나와 있어요. 27절에.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이런 사람들이 진짜 제일 전도하러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 가졌잖아요.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를 다 가졌으니까 내가 예수 꼭 믿어야 돼, 죽으면 우리 천국 가야 돼, 부활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이 땅도 너무 좋은데 뭐더러 죽어서 내가 왜 천국을 왜 가야 되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 천국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걱정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니 굳이 예수 왜 믿어야 되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전도하러 갈 때 어떤 다른 무리보다 제일 힘든 무리들이 이런 다 가진 자들, 뭐 자식도 잘 되고 뭐 남편도 잘 되고 집도 잘 살고 다 이러면 정말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그런 무리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딴지를 거는 질문을 하러 오게 된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7명의 형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있었는데 이 형제의 집에 여자가 시집을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첫째 형아랑 결혼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아기가 없이 그 형아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대를 이어야 하는 그런 법이 있어서 그거를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첫째 형아가 죽으면 그 둘째 동생이 대신 결혼을 해서 그 집안에 대를 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죽었으니까 이제 둘째가 결혼을 한 거죠. 근데 둘째도 아기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셋째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죽고, 그런 식으로 이제 7명의 형제가 모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기가 없는데. 근데 이 여자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천국에 갔을 때, 죽어가지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와이프입니까? 7명 다 결혼했는데 누구의 와이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거기는, 천국에는 결혼하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는 다 천사 같고 더 이상 죽지도 않고 부활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부터가 잘못됐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너네는 말씀도 몰라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세의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사두개인이 보기에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 모세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모두 죽었는데 어떻게 그 현재형을,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현재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현재형을 쓰면서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지만 죽지 않고 부활해서 살았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38절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39절에 율법학자 중에 이제 몇 사람이 나와서 맞아, 예수님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은 질문을 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이후에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시죠. 어떻게 다윗이 다윗 자손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하자면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나의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그거는 말도 안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모든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을 따로 얘기를 하면서 46, 47절에 니네 율법학자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에 앉는 거 너무 좋아하고 막 예복 입고 다니면서 장터에서 막 인사를 받고, 그리고 막 잔치에서 윗자리 좋아하고, 과부들의 가산을 삼킨대요. 아니 없는 과부의 그 가산을 삼키는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남한테 보여주려고 기도를 길게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 심판날에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반대로 비교되게 그 과부의 두렙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서 사실은 내일 저희 아빠의 기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동생하고 엄마하고 같이 잠깐 작게 예배를 드리면서 물어봤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이제 동생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생각하는 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도 살아가면서 천국은 어떨 곳일까라고 한 번씩은 다 생각해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오늘 여기 천국은 어떤 곳인가라는 거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천국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와 동등한 관계를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그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활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을 안 믿었나 이렇게 봤더니 이 사람들은 정말 너무 아까 얘기했듯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천국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 사모하는 곳이고, 이 세상 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 공중 권세에 잡은 자들이 정말 사모하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무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천국에 너무 가고 싶잖아요. 저는 천국에 가고 싶고 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나, 이제 참여할 자격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 얘기했듯이 46절, 47절에 나오는 그 율법학자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4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오는 그 두 렙돈의 과부처럼 정말 타의에 의해서 드렸던, 나의 마음을 다해서 드렸던, 정말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다윗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라는 그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사는구나, 다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부를 수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가장 큰 조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부활에 참여할 조건, 그거는요 35절에 보니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부활에 참여할 자격의 첫 번째 조건은요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죽어야지 부활 조건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려면요, 다시 부활하려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맨날 하시는 이야기가 기승전 죽자 이거였어요. 죽자. 그래서 저도 어느 날 제가 순교를 막 꿈꿨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저를 순교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갖고 저희 신랑이랑 대판 싸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저 인간 저 또 속색이네 막 이러면서 막 제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며칠 전에는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막 남편이랑 싸우고서는 막 제가 막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그 말씀 있잖아요. 내가 함께 십자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죽어야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다시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어야 사는 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요, 산자의 하나님은요,
원수들을 발 아래, 예수 발 아래 굴복시키는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그게 세상 권력이 다 주님 발 아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나의 주님, 이제 살아있는 주님, 매일매일 죽고 다시 사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되겠다는 고백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또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이거를 제 의의가 너무 이렇게 막 나타나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의의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죽어야지 살아나는구나라는 게 깨달아져서, 결국 여러분 같이 죽읍시다. 우리 같이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하고 매일매일 살아나는 그런 경험들을 아침마다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파이팅!